55장은 하나님의 초청이었죠.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 마시라, 먹으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했으면 어떨까요? 시장님이 우리를 초대하면 참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 올 때요, 그냥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이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머리도 감고 드라이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스킨 로션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왜요?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니까요.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와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이 근거는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살기 때문에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초청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였죠?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신 희생. 그래서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왜요?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거룩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죄가 있고 불의한 자는 못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그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해 주신, 청산해 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는요, 55장의 5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이 발부가 됐어요. 55장 5절.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자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라.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 이렇게 단수형처럼 한 나라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복수형이에요. 나라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초대에 해당이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의령되는 북한 사람들 위해서도, 러시아 사람들 위해서도, 일본 사람들 위해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초대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때에 6절,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만날 만한 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초대장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남극에 북극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악인이라고, 나는 악인인데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불의한 자라도 나는 불의한데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안 돼요. 불의할지라도 악할지라도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뭐예요?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목사님, 나는 아직 담배를 못 끊었는데요, 나는 아직 술을 못 끊었는데요, 나는 노름꾼인데요, 나는 사기꾼인데요, 나는 도둑놈인데요, 나는 돈만 밝히는 셀인데요, 나는 몸을 파는 창기인데요. 악인일지라도 불의한 자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나는 백인인데요, 흑인인데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그 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의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우리는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뭐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제대로 살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값없이 흘려주신, 값없이 받은 이 초대,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언제 그 기회가 왔을까요? 이 이사야서 55장의 이 초청,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악인은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 초대를 언제 우리 민족은, 우리 한민족은 언제 받았을까요?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족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좀 역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다 꿰고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신자면은 몇몇 사람 정도는 알아야 돼요. 내 족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계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한민족에게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 기가 막힌 이름을 전해준 우리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는 구슬라프라는 선교사예요. 그분은 1832년 7월 달에 우리나라의 보령이 어디입니까? 충청도입니까? 보령에 섬이 있는데 고대도라는 섬에서 약 한 달 정도 머물렀어요. 상선을 타고. 아직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의 흥선대원군 그런 시기에는 쇄국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 외부 세계하고 단절될 때예요. 그래서 무역 관계가 안 될 때예요. 그래서 무역을 하기를 원하는 외국 상선들이 와서 이 외곽의 섬이나 이런 외곽에 대기하면서 정부의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고 무역을 했단 말이죠. 그 무역선에
저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참으로 왔어요. 근데 본토에는 오지 못하고 섬에서 약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여러분, 저분이 감자를 어떻게 재배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나라에 감자 씨앗을 주고 이 감자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그 섬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먹는 감자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고맙죠. 그리고 그때는 한문으로 써져 있는 중국말, 우리가 한문 문화권이었잖아요. 중국어 성경을 전해주고 그 섬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분이 떠나고 약 30여 년 후에 그 다음에요. 1866년 9월 달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저분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에 조선 땅에 밟았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본토를 밟은 선교사예요. 27살, 여기 지금 27살 계십니까?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웨일즈에 사는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장래가 촉망됐던 분인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며 망해가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 않겠느냐,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결혼을 24살에 결혼을 해요. 캐롤라인 고드프리라는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해서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요.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분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27살에 중국에 왔는데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면 쭉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무려 넉 달 동안 배를 타고 영국에서 오는데 중국 상하이까지 넉 달이 걸려요. 그 당시에는요,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 친척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혼 막 해가지고 신혼이죠. 젊은 신혼부부가 성경책을 들고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넉 달 동안 배를 타고 천신만고 그때 상하이에 도착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국말을 배우고 중국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그 다음에 해에 3월 달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너무 상하이에 풍토병이, 지금처럼 이 바이러스 풍토병이 막 번지니까 너무 위험해서 이제 선교 지역을 다른 도시로 옮기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 있었어요. 임신한 상태에 있는데 남편 토마스 선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혈이 돼가지고, 그 전염병이, 풍토병이 그때는 많았어요. 그래서 하혈이 돼가지고 아이를 유산하고 사망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를 하고 집에 왔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방문을 열어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피를 쏟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국 땅에 천신만고 그때 와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런던에 있는 선교국에 사표를 써요. 그 자기의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국 세관에 가서 통역을 하면서 이제 세관 통역 업무를 보는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혀요. 거기서 조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중국과 조선을 오고 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조선 사람, 이 사람이 세관에서 통역을 하니까 거기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조선에 기가 막히게 딱한 어려운, 힘이 없어서 가난하고 헐벗고 살아가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세관에서 세관 업무를 보다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선교지가 조선이라는 땅이었구나. 조선이라는 땅이었구나. 조선이라는 땅을 마음에 품고 다시 런던에 나를 선교사로 재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시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 1866년 평양으로 가는 대동강에 가는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을 타는 거예요. 이 영국 선교사가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무려 500여 권의 성경을 나눠줘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중국과 조선을 오고 가면서 장사를 하는 조선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 28살밖에 안 된 이 선교사가 그 자기 재산으로 모은 그리고 고국에서 보내준 선교비로 모은 성경책을 무려 500여 권의 성경을 나눠줘요.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때는 배를 타면요 하루 이틀이 오는 게 아니에요. 며칠이 지나서 오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나라가 나라다워집니다.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고 있었을 때예요. 외국의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국력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쇄국 정책을 폈다고요. 이 미국 상선이 와가지고 이 상선의 선장이 좀 무례하게 통상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배를 불태워버려요. 평양 대동강변에서 그 제너럴 쇼먼호가 여러분 역사책에 그걸 배웠을 거예요. 다 불이 타요.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헤엄을 치고 대동강변으로 올라올 때 전부 포로를 생표를 해요. 토마스 선교사도 그때 포로가 돼요. 흥선대원군은 그 사람들 전부 참수시켰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하는 그 순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마지막 성경책 한 권, 자기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자기 목을 베는 참수하는 그 병사에게 그걸 줘요. 그 사람은 얼떨결에 그걸 받아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땅을 밟고 우리나라 땅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성경책을 전해주며 순교의 피를 흘려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저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뺀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가슴에 다 예수를 전하며 나누어주고 마지막 한 권을 가지고 헤엄을 쳐서 죽기 직전에 끄집어서 전해준 저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목을 벤 사람인데요. 저분이요 세상에 장로님이 돼요.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떨결에 받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서양 청년이 말도 안 되는, 문화도 맞지 않는 와서 이렇게 칼날에 쓰러져 가면서 마지막까지 전해주고 싶은 저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한문으로 써져 있는 성경책을 넘기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인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여 장받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하나님의 초청,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에는 언제 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고 또 30여 년 후에 그 다음 보세요. 1898년 5월 달에 저 선교사님 가족이 목포에 왔어요. 목포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해가 1898년 5월 달이에요. 얼마 안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130여 년밖에 안 돼요. 130여 년 전에 예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여기에 한 명도 없었어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교회당은 당연히 없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난하고 벌벗고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망해가는,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여 영원히 망해가는 이 조선 땅에 예수의 복음을, 이 목포 땅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준, 얼마나 저 아이들이요, 저 남자아이, 그다음에 옆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부인도 목포에서 죽어요. 풍토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계세요? 그냥 시간 되면 교회 오고 그냥 바쁘면 대충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라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목포 시장님이 좋은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목포 서산동에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 약 130년의 역사를 갖게 된 우리 목포의 이 기독교 역사를, 역사관을 지어서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당에서 개를 하고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서산동에 저 역사관이 세워질 텐데,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목장에서도 가보시고 가족들도 자녀들 데리고 와서 보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 통해서 전수되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6장은요,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56장 제목을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초대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초대를 내가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으면 초대받을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 초대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그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옛날로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밑줄 그으세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요, 불법과 죄가 횡행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불의했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마귀에게 속아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요. 죄를 합리화하고 불법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실수를 해요. 이 은혜라는 말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요즘 여러분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경고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SNS나 인터넷에서 뭐 기독교가 개판이 됐다, 개독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글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주로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이단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빌미를 누가 제공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9절을 보세요. 9절. 제목이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뭐예요?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자칫하면 교회가 개판이 돼요.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요. 누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 수가 있냐면 파수꾼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파수꾼들은요,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들로부터 보호함을 받도록 지키고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이에요. 그런데 적들이 오는데 이 파수꾼들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몰라요. 맹인이라고 했어요. 맹인이요 무지해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구분을 못해. 파수꾼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파수꾼들은요 벙어리 개들, 짖지 못해. 입이 있는데도, 눈이 있는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입이 있는데 짖지를 못해. 적이 오면 적이 온다 외쳐야 돼. 이것은 죄요, 이것은 마귀 짓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짖어야 되는데 짖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잠자기를 좋아해요. 이 잠은 영적인 잠이에요. 파수꾼이 어떻게 잠을 자요? 파수꾼은 보초를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영혼을 지키라고, 성도들을 지키라고. 근데 잠을 자요. 잠을 자면서 11절 또 탐욕은 얼마나 많은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요 다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해요. 그래서 교회가 개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부터 해당이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중직자들, 파수꾼들, 목자, 예비 목자, 교사, 각 부장, 이 파수꾼들 아닙니까? 파수꾼들이 죄가 들어올 때 이거 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과 악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시대의 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낙원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세워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절 보세요.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안식일을 온전히, 구약시대 때는요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시대 때는 안식 후 첫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구약시대 때는요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신약의 전통을 따라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잘 가르쳐준 게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성수주일.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성수주일. 꼭 주일은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수합시다. 이거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 초청받았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때에 살아가는 삶인데요. 하나님께 이때에 살아가는 삶의 실천은 뭘로 드러나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주일인지 아닌 건지. 코로나가 돼가지고 뭐 위기 상황이 되니까 예배가 제대로 이렇게 주일 성수주일이 안 되니까 우리가 비대면도 됐잖아요. 오늘 못 가면 다음 주에 가지. 오늘 못 가면 그냥 비대면으로 하지.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온전히 성수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코로나 이전의 예배 상황으로 다시 정상화하려고 그래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일부터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세요.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어려울 때 막 전쟁 소문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염병이 나돌고 마지막 때 어려울 때 되면 될수록 더 제대로 성수주의를 하시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2절,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구별할 줄 알고 이 사안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이때에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보세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초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예물을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된다. 그는 이방일지라도, 그는 고자일지라도. 이 이방인과 고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일지라도 고자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7절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희생과 제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할지라도 어려우면 어려울 때 더 제대로 성수주의를 하시고 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복 있는 우리 나고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때에 살아가는 법을 잘 배워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